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118페이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연약한 힘과 능력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서 보면 첫 번째 찬양이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내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세상에는 뭐 조금만 뭐 권력만 있어도 그 권력을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사람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더 감사한 것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 나보다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많고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꿈이 생기지가 않아요. 절망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꿈없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볼 때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세종시에서 살고 있어서 대통령과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과 많은 사람들, 우리 삶 속에 많은 영향을 행사하지만 결국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에게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 나라가 그럼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세상 나라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물질과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천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을 역사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나라의 삶을 살도록 실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혹여나 지난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속상하고 화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나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화내지 말고 기도하라, 슬퍼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한 주간 삶이 편안하셨나요? 아무 일 없었나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또 체험하게 하세요. 체험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염려할 일, 슬퍼할 일, 화가 날 일, 속상할 일, 절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럼 이제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실습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기도하자. 주여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는 안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아침부터 난리가 납니다. 화요일도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어우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속상하고 화나고 절망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슬퍼하지 말고 기도하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화내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저는 무지하게 사랑하세요.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셨는지 안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맞아. 하나님 나라 기도의 나라. 머리에 기억하는 거 중요한데 기억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실습을 안 했다면 이번 한 주간에 실습할 수 있고 다음 주간에 실습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은 무수히 많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기도의 나라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신나잖아요. 세상 사람은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절망하고 안 되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안 되면 뭐 쇼핑도 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그 아버지가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아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삶 속에서 매일 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떤 모습이냐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비유해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겨자씨 이 비유를 통해서 겨자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지금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으냐?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걸 얘기할 때 겨자씨만큼 작네?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건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나 같은데 그렇게 아주 작은 건데 근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실제적으로 겨자씨는 아주 작은데 그것이 자라면은 대략 1m에서 3m까지 자라는 나무가 되고 그렇게 나무가 됐을 때 새들이 거기다 둥지를 틀 만큼 그럼 튼튼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주 작은 눈에 띄지도 않게 작게 시작하지만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은 그것이 엄청나게 커져서 새들이 둥지를 틀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는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커져가는 확장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나라다. 계속해서 커져가는 나라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번에는 여자들이 빵을 만들 때 그 안에 빵을 부풀게 한 그 누룩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빵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누룩을 조금만 넣는데 빵이 엄청나게 부풀듯이 아주 작은 것이 엄청나게 커지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 비유하고 이 누룩 비유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겨자씨는 겨자씨 자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이 누룩은 누룩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빵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룩이 빵을 부풀도록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변화의 능력이, 변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시키는 능력은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변화시키는 능력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시키는 능력의 나라인데 그 변화의 능력이, 변화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는, 커져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라는 것은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예수님을 남편과 아내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덤으로 부모님, 남편, 아내, 애들까지 그냥 한 사람 믿으면 덤으로 다 믿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만 예수님 믿으면 각 집마다 대표로 한 사람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나머지 식구는 그냥 덤으로 나중에 이 땅 떠날 때 그냥 천국 티켓 닦아가지고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는데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는데요? 제 아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아내가 예수님 믿어요? 들어오세요. 이게 다 자동으로 통과된다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나 한 사람 예수님 믿으면 덤으로 모든 사람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누룩비유와 함께 이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으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50년 믿었는데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돼. 안 변한다. 거의 90.9%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화평의 사람, 온유의 사람, 절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 변화가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단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은 사람 중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속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문 보세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잖아요. 뭐뭐 목사. 목사일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속이는데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집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하냐? 달라졌네. 좋아졌네. 사랑이 넘치네. 기쁨이 넘치네. 그 변화된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는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누룩비유는 단순히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비유와 누룩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겨자씨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양적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겨자씨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비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단순히 많아지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명이 교회를 다니면 그 중에 20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다가 30명이 변화되고 40명이 변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숫자도 늘어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를 자꾸 속여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변화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나라예요. 커져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권의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도록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냥 제자로 삼아 라고 예수님이 하나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 믿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지금 말씀 보니까 이웃 사람에게만 아니라 온 천하를 다 다니라. 세상을 다 다니라는 겁니다. 다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그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아멘.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근데 사실 땅끝은 없습니다. 땅이 뭐 평평해야지 끝이 있죠.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 얘기는 끝이 없으니까 가장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는 나라, 커져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내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나라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에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자.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까 라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될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매년에 한 번 정도는 휴가를 모았다가, 한 일주일 열흘 모았다가, 돈도 모았다가, 아프리카도 가고, 이스라엘권 국가도 가고, 저기, 아시아 국가도 가고, 그래서 가서 직접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사는데 온 천하에 다니라고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휴가 때 놀러 가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한데 그거 모았다가 가서 선교하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또 이슬람권 국가는 잘못 갔다가는 거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좀 안전한데 어디 없을까? 좀 난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면은 고민이 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 말씀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는지 압니다. 돌에 맞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아무튼 수없는 고통 속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신약의 그 서신서 중에서 13개의 서신서를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데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3개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13개의 서신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생명까지 바쳤던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생명까지 바쳤던 그 바울인데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 너희도 나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라.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해라. 어떤 위험이 있든지 복음을 전해라. 밥을 먹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잠을 자기 전에도 복음을 전하고 일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편지마다 그 서신서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 서신서마다 그렇게 적어야지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읽기를 따라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지만 이 서신서를 읽어보지만 서신서를 한번 계속 읽어보시고 한번 잘 찾아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신기합니다.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얘기 한 적 없어요. 빌립보서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말씀을 전파하라 얘기는 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얘기 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를 서신서에서 안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생명 걸고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울 서신서예요. 하나님 왜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는 하시지 않을까? 근데 바울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삶의 변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바울은 계속한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고 변화되라는 말씀만 계속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맞는데 왜 바울을 통해서는 13개의 서신서를 통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보다는 변화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서신서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보다는 고난 속에 인내하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변화의 삶에 대해서 계속 사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 신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마지막 기도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위해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그래서 하나 돼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 안에 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하나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됐을 때 세상으로, 세상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 됩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영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많은 신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가? 결국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 오신 분이 맞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만큼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왜? 일단 교회에 와야지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는 건 참 중요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아무튼 자꾸 야 가자 손 붙잡고 야 가방지 사줄게. 아무튼 자꾸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지. 우리가 직접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도 데려오고 저 사람도 데려오고 한 번만 가봐. 안 가면 너 죽는다. 협박돼가면서 아무튼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로 데려오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왔다가 한 번 나간 사람은 거의 교회 오기 힘듭니다.
간혹 가다가 많이 데려오는데 그 사람의 삶이 형편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데리고 와서 자기보다 더 지옥자식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뭐냐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우리가 변화돼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에 순종하긴 해야겠는데 내가 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목숨 걸고 그분들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도 주의 일을 하지만 그런 선교사님들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분들은 존경스러워요. 그런 사명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런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집안에서 아버지, 엄마, 남편, 아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 상사, 내 부하, 내 동료들에게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랑의 삶, 아름다운 삶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이한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만 좋은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하려고 보니까 성경도 자꾸 잃어버리고 내가 또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도 자꾸 쑥스럽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 못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도 자꾸 잃어버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쑥스럽고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변화되면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내가 예수님 닮는 삶으로 변화되면 그 변화된 모습이 내 가족 안에서 내 가족이 느낄 수 있으면 내 직장 동료들이 느낄 수 있으면 내 이웃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꾸 커져가는 나라입니다. 확장되는 나라예요. 머물러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확장돼야 돼요. 점점 커져가야 돼요.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한 명 그것이 어떤 경우는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1년,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 중에서 시간은 다르지만 결국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 확장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확장하는가?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그 땅,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가서 증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